목사님들도 보면 그 일대기를 보면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막막한 그런 환경들을 그분들이 맞이하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게 되고 또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또 찬양 시를 쓰고 곡을 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실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워서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국제 간의 그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정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정이라는 것은 없이 아주 사무적인 이런 관계만 있습니다. 정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정은 곧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그 가장 큰 틀에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태우기 위한 그런 관계, 국제 관계도 그렇고 개인들도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되지게 되고 참 영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때처럼 창세기서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창세기서 1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4절에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국제 간의 문제나 개인 간의 문제나 사업이나 가정사나 자녀나 무엇보다도 이 교회라는 것이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교회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인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야 될 그때의 상황처럼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고 또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역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해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까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돈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면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에 그러니까 서기 전에 597년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나라의 제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왕의 손자입니다.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인데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포로 해방령을 이 고레스 왕이 징령을 했는데요. 이 해방령을 통해서 일부 선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기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환을 했는데 바사 제국이 임명한 총독으로 유다를 대리 통치한 인물이 스룹바벨이에요. 아주 믿음이 있습니다. 왕족이고 여호야긴의 손자이니까 왕의 손자니까 왕족이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다가 고레스 왕이 포로 해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본국인 유대 나라로 왔는데 그곳에 바로
바사 제국에 임명한 총독으로 대리 통치를 한 총독이었지요. 유대 나라의 총독이니까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당시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제2의 성전 작업에 재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성전을 누가 짓는 거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함락이 되었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제2차 성전 건축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재건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처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이 돼 있을 때가 아니고 식민지로 살던 그 나라에 이제 다시 포로들이 해방이 돼 가지고 본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식민지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총독이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뭔가니까 허물어져 있는 성전 재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고생을 많이 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가진 것도 내게 아니고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도 아주 떨어져 가지고 바닥세를 이루고 인간관계도 심성도 경제도 모든 것들이 신앙과 인성과 경제와 사회적인 안정과 이 모든 것들이 협조가 참 되기 힘든 그 시기에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그 시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어려움투성이고 힘들고 막막하고 답이 없는데도 뭘 해야 되죠? 성전은 재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식민지에서 자유국이 되고 그리고 경제도 일어나고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라 하면 뭡니까? 허물어졌던 이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해서 제사를 다시 회복을 하겠다고 우리 같으면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이제 발상을 그렇게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스룹바벨이 일을 해 나갑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위기가 많았겠어요. 큰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에게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야 스룹바벨아 이 성전 재건 사업은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가 뭐라고요? 성전 재건 사업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 힘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성전 재건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대부분 왕이 중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뭐죠? 군사 아닙니까? 군인입니다. 군인을 통해 가지고 성을 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물론 민간인도 하지만은 중요할 때는 이 군인인데 군사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로 뭔가 하니까 인간적인 능력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힘을 가르치고요. 사람의 재능을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힘, 사람의 재능. 인간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전 재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의 힘 안에는 물질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되지를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어로 되느니라고 이 고생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는 성전 재건 사역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격려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간 일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위로도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 고생한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격려도 해주셔서 잘 힘내도록 하고 위로도 해주셔서 이제는 불필요한 이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성전 재건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전 재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보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건축 사업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까? 자, 당시에 그것은 그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 사업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의 재능과 힘만을 가지고도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하고 큰 대역사를 이룬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몇몇 권세자들에 의해서 도시가 하나 건설되기도 했어요. 도시가 하나 건설된 것과 성전 재건하는 것과 규모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도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또 운하가 건설되기도 하고 이 불가사의한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건축물들이 세워지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과 비교할 때에 그다지 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업은 그렇게 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성전 건축이 인간인데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 인간의 재능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의 이유는 바로 이는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이런 모든 것 가지고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이나 사탄의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초대교회부터 그랬습니다. 이단 사슬과 초대교회도 이단 사슬이 많았어요. 사탄의 시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왕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순교자가 일어나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마음껏 복음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서서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미묘하게 전하는 자에게 열정이 식어지도록 만들고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강하게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고 자신 있게 확신 가지고 전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구조와 이 모든 것에 있고요.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도 과거에는 아주 O 아니면 X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매모호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존경심이 가지를 않도록, 특히 사회적으로 보면은 성직자에게 교회의 장로나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이런 교회에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목사에게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과거에 우리가 한 75년 전에는 목사님 가면은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말씀이 옳다고 따라갔지만은 시대적으로 지금은 사탄이 그것을 거의 마비가 되도록 무너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참으로 사탄이나 이단 사설을 통해서 신앙을 혼돈하게 만들어 참된 진리 안에 살지를 못하도록 만들고 사명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른 일과 달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큰 일들 많이 해 나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큰 일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듯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 인격으로 잘 살게 되어지는 일에 이는 이 말이에요. 바로 너는 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너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군사력이나 아니면은 가문의 어떤 그런 큰 뒷배나 이런 거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도 않는다. 너 개인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불신자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이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너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네가 사업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가정을 이끌어가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너의 신앙 인격을 세워가든지 뭐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정도만 우리가 본문을 이해를 했다면 성전 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최고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은 참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불신자에게 빗대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신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으로 너희들이 예수도 잘 믿고 나가게 될 것이고,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생활과 경제생활과 은사를 받아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네 계획대로, 네 힘대로, 네 기분대로 절대로 안 된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가지에 꼭 붙어 있으라는 말은 성령님에게 꼭 붙어 있고 연결이 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마른 가지가 되어서 땜감밖에 될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추구해야 될 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경험을 좀 더 쌓아야지, 인맥을 좀 더 만들어야지, 미천을 좀 더 해야 되지, 한번 용을 한번 써봐야지. 다 열심히 사는 거 좋으나 유일한 소망, 우리 성도에게만은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유일한 소망은 걱정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이기 때문에 네가 그 성령을 소망을 삼고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 마귀의 소나기에서 영혼들을 구출해내야 되고, 영혼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사회의 모든 분야가 바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이른 비가 되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단비는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초대 교회에 이른 비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고, 말세의 진말인 마지막 이 추수 심판이 가까운 이 시대에는 곡식이 연결게 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의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도 늦은 비인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될 때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는 못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모든 영성과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신앙생활하는데 몸은 땅에 있지만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의 인격도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며, 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워나가고 참으로 기도의 제목인 가족들과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다 해결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방면에 내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복을 받게 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날이 이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이므로 누구나 다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양면성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명절이 이게 공휴일이 길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참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명절이 길므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뭔가 우울해지고 측은해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사람 또한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왔든지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할 때에 가정 때문에 걱정이 있는 사람, 개인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있는 사람, 교회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있는 사람, 나라와 민족 때문에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슨 문제 때문에 제일 큰 걱정을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모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성령 충만하여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복을 얻고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마음들 다 어두운 마음들도 다 내려놓고요, 이렇게 행복한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니까 내가 걱정한도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모든 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국제 정세, 교회, 가정, 개인 다 이것 아니면 저거, 그 중에서 제일 절박한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꽂혀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성령의 역사를 소망으로 삼고 다른 게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내 자신이 무언가를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소망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걸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유일한 소망을 군대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네 개인의 힘과 은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나를 의지하면 잘 될 것이다. 답이 없어 보이지만은 다 해결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성령 충만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리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여 성도들이 있었는데 10일 이후에 오순절에 1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120명만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500여 형제가 동시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란 사모해야 받습니다. 120명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한 소망인 성령을 아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이나 준비하여 사모하다가 받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보면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령을 사모하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고 8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대저 내가 갇힌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게 되면 갇힌 자에게 어떻게 갇힌 자가 어떻게 물을 통해서 물을 얻게 될 수 있습니까? 마른 땅에 어떻게 시내가 흐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이런 성령의 능력, 유일한 소망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깨끗한 영이시기에 더러운 심령,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는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죄를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애통하며 자복하여 해야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으니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강하게 믿을 때에 치료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우리는 예수를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으니까 내게 있는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나라의 민족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확실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사모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인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도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오늘부터 이 성령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강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면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을 받으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저들은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졌고 급하고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졌고 저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능력이 나고 분별력이 생기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으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예수를 더 가까이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스룹바벨도 마치 성전 재건을 하면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도 얻어야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도 얻어야 되고 이 마음의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모아야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된다.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세울 때 보면 참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기도에만 몰두를 했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잡스러운 생각이 침투하는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일이나 합심하여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힘을 다해 부르짖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성령을 만나리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을 즐거움과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유일한 소망인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듯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으로 성전을 재건하여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영광 돌렸듯이 여러분 개인 이 성전들이 재건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 모두가 재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 정금 교회가 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재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이 대한민국이 재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